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나발의 멸시와 그리고 무시하는 모욕을 주는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죠. 물론 개인적인 분노, 그 복수의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울의 그 정보망 속에 포함되어져 있던 그 나발을 의식하고 그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을,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가 작정을 하고 군사를 모아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그 나발의 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 명철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 아내가 바리바리 급하게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서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먼저 보내고 이 아비가일도 그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자마자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 내 탓이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나발이 보였고 그리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보였던 이 모습이 이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의 과격한 말은 다윗의 노를 격동시켰고 오늘 아비가일의 이 유순한 대답은 다윗의 분노를 쉬게 만들었죠. 아비가일 같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한 말, 무지한 말,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노를 격동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행하고 말하는 유순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성경은 그 아비가일을 설명을 할 때 그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 어찌 나발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무지하고 바보 같은 그에게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여인이 부인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잣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어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격노했던 그의 그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고 그가 억울하게 피를 흘려 그의 손에 억울한 피를 묻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의 위기,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이 시간이 그저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어가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만나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이 다윗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집안, 그 집안을 대표해서 다윗에게 사죄함으로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내 탓이요 하는 이 마음이 아비가일의 마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오려 돌아, 저 무지한 바보 같은 나발이 누가 진정한 왕인지도 몰라보고 저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내비둬라,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책임지게 라고 말해도 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발이 한 말이요 나발이 한 행동이었지만 내가 한 말처럼, 그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지금 내 주라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향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땅 위에서 내려 그 다윗에게 엎드려 자기의 잘못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이 그 이름의 뜻대로 미련한 자이니까 다윗 내 주께서는 그에게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유순한 대답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다윗의 분노를 사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칭찬했죠. 우리가 보았던 3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비가일의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속한 내 집에서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것,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용서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작은 일 하나도 그 책임의 크기를 다 재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 잘못도 있으니까 잘못의 크기를 한번 따져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몰랐던 나발과는 달리 진정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그는 알았기에 그 다윗에게 지은 이 남편 나발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곧 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내 주라 여기는 다윗에게 진정한 왕에게 나아가 그 죄를 내어놓게 되어지네요. 다윗이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유순한 대답으로 다윗의 마음에 그 분노를 가라앉혔던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칭찬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죄를 지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는 자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지만 그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 마음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자는 거죠.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아니라 그렇게 와해되어지고 사분오열되어진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 그 중간에서 그 모든 관계를 완만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 중간자 되어지자는 겁니다. 그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겸손함으로 사죄하여 임박한 진노로부터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좋아하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그 한마디의 말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들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집 문에다가도 붙여놓고 어디에 있든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참 그게 저는 부러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데
그 마음가짐이 말이에요.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가 먼저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보다 더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저들도 그렇게 내 탓이요 하며 사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탓이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분노를, 경노함을 더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잠재우고 소명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오늘 아비가일을 보시죠. 그가 다윗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는 말로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노함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스스로를 위해 그게 선한 길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분노하고 경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나발이 나에게 대했던 그 모욕적인 말 때문이었죠. 내가 아니라 저 사울에게 붙어서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고발했던 저 10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분노해서 억울한 피를 손에 묻히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음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그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인데 그러한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억울한 피, 무지한 피에 그 피를 손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아비가일은 지금은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시죠. 그 말 하나하나에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내 여호와께서 온통 그녀의 생각, 그 마음속에 내 주, 내 여호와, 다윗과 하나님으로 가득 있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녀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목도하고 살았던 거죠.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가 분명히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본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것을 내 삶에 녹여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여야 한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삶에 녹여내고 실천할 수 있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발은 그렇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은 그랬습니다. 나발은 알고서도 모른 척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대상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욕했지만, 아비가일은 내가 아는 그대로 내 것을 가지고 그것 다윗에게 내가 아는 그 믿음 그대로를 다 믿음의 삶이란, 신앙의 삶이란 이거여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삶.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죽은 믿음.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는 그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실천하며 행하는 데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의 집을 몰락시키기 위해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기 내려오는 그 다윗에게, 그 다윗을 만나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나를 봐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당신의 손에 무죄한 백성들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명한 이 명분이 있는 말로 다윗은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분노를 다 잠재우고 그렇게 말한 아비가일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다윗을 세운 하나님을 보았죠.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아비가일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같이 하니까 그 속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요, 한 곳을 바라보니까요, 한 분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33절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일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잘못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고 있는, 그걸 막아서는 그 여인이, 그 사람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4절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펼쳐지게 되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어지. 다윗은 다 잃어버릴 만큼의 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분노를 막으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체하지 못할 기쁨이 있기도, 또 어떨 때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화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틀어진 내 삶의 믿음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때의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그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녀가 행하는 그 유순한 그 모든 대답들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다윗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담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그의 소명을 일깨워줬던 그 사람, 아비가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났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당신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